박진영이 힐링 캠프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잠깐 이렇게 봤습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명예를 가져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돼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대학원 다니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자선에 가까운 그런 목회가 제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조금 저도 야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모습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런 교회를 하지 않겠다. 진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그런 목회를. 왜냐하니까 그게 제일 의미 있어 보였어요. 박진영이가 남을 도우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1%를 못 찾았어. 그 1%가 뭐냐?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한, 자기를 창조한, 이 땅을 창조한 자가 있다는 거죠. 참, 아마 누구나 다 그 1%를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1% 놓고 수없이 방황할 겁니다.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박진영이는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1%를 채워줄 수 있는 참된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박진영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행복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데 어느 날 뭔가 모르는 1%가 저에게 부족했던 겁니다. 저도 교회 다니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복음까지 알았는데 어느 날 1%가 행복하지 않는 거였죠. 그게 뭔가를 몰랐어요. 그 1%를 놓고 저도 끊임없이 방황을 했습니다. 뭐지? 분명히 구원받았고, 다 했는데 뭐지?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는, 그냥 의에서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리고, 이 땅의 근원이 되고 창조의 근원이 되는 그분이 드디어 여러분 속에 오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왜 1%가 늘 부족하냐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요. 이런 사상이나 표현이 오면 저는 굉장히 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저는 뼈저리게 느껴봤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 이 땅에 처음부터 모든 것 되시고, 그리고 근원 되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그분에 의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1% 부족하냐니까 1%가 늘 여러분이 안 되느냐니까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마시고요. 이제는 여러분 진짜 그분에 의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미리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여러분이 능력으로 살지 마시고요. 그분에 의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뭘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완전히 버리세요.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1부 때도 말씀드리고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이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신학의 큰 어떤 면에서는 적대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부터 저를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저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으라고 제가 늘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 부모님이 기도했더만은 모세가 태어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위대한 인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작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 그냥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작정했다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을 알도록 만든 겁니다. 그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께서 모세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네. 그런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약길을 갑니다.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움직이면 그때서 움직입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춥니다. 그래 갔는데 홍해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뒤에는 애국 군인이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아무 무기 없는 60만 인구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 지금 병마를 타고 막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정말 위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에게서 그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때 드디어 의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라가 애를 낳았어요. 의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사라에게 씨를 준 겁니다. 이걸 보고 난 뒤에 모세가,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요. 굉장히 뭐가 있었겠지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로 인도하는 방편입니다. 어느 날 120세쯤 되었습니다. 110몇 살 때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이번에 바쳐라. 여러분, 번제로 바친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로 바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네 아들을, 쉽게 말하면, 그죠? 저 아들 선민이를 칼로 목을 찔러서 그게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선민이 배를 다 잘라가지고 창자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태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깨닫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줬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란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깨달았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면
이 죽인 이삭을 제가 만들게 해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뿐 아닙니다. 히브리서 분명히 고백했어요. 다른 이삭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지금 이 나이라도. 아브라함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이 왜 자꾸 1%가 부족하냐니까,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종교는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는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때 딜레마에 빠졌을 때요, 늘 생각했던 게 나는 기도가 부족해. 이게 불교 수준하고 비슷해요. 내 정성이 좀 부족했더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정성이 부족했더만 하나님이 안 하시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늘 생각이 그랬다니까, 제가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더만 하나님이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정성을 드리려고, 의지를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하루에 3번 정시 기도가요는 뭡니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었어요. 3시간마다 내가 정시 기도 한번 하겠다. 잘 안 되는데 생각이라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하루 종일 기도 외에는 생각 안 합니다. 왜? 3시간마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아침 새벽 6시, 9시, 12시, 3시, 6시, 9시, 12시. 왜? 기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래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부족하는구나. 왜냐하면 그게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또 바꿨습니다. 각 시간마다 00분 딱 되면 무조건 기도한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니까 제가 아무리 해도요, 그냥 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해야지 하나님이 참 네가 잘하는구나 라고 응답을 주겠습니까? 몇 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기준이 딱 안 서면요, 제가 한마디 딱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설교의 핵이 뭐냐?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설교의 핵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쉽게 말하면 저 아들하고 우리 교회 렘넌트하고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의를, 여러분의 정성을, 여러분의 성의를, 여러분의 의지를 내세우지 마세요.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보고 율법 다 지켰냐? 예,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 미워하는 마음 안 가졌냐? 그러면 똑같다. 아니, 주님이 왜 그 설교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주님 설교는 깡그리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거든. 희한하지요? 야, 네 혹시 간음 안 했냐? 그러면 혹시 생각 안 해봤냐? 그러면 똑같아. 우리는 그때 주님이 하신 설교를 무시하고 있다니까? 친구에게 라가라라고, 지금 우리 같으면요, 이제 쉽게 말하면 도구 베이비란 말이요, 라고 욕했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말도 안 되는 해방을, 안식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왜 그 설교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내게 없다. 진짜 제대로 복음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뭔 선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받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 정성이 상달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근원 되시고, 그리고 시작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모든 것이 근원 되시고 끝이 되시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살지 말고 그분의 의해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키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했느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에 의해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저 밖에 있는 인지를 억지로 끄집어 들어가지고 주님을 생각해라, 그건 종교와 가깝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 때려치우고, 그러면 뭡니까? 24시간 기도하고 다 때려치우고, 뭡니까? 복음만 생각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정말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이 움직이신다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 완벽하신 분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그분은 진리요, 그분은 뭡니까?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시작입니다. 끝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잘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잘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잘 아는데 왜 이게 실제적이 안 될까요? 쉽게 말하면 잘 아는데, 그래, 이게 실제적이면 되면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면 되는데 삶의 실제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딱 결론 내려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뭘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을 만큼 하나님이, 그 완벽한 의를 가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의롭다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이상한 엄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악하게도요, 네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요,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악한 소리입니다. 네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포장한 긍정적 사고가, 복음을 포장한 적극적 사고가, 복음을 포장한 열심히 네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도록 기복으로 다 뿌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정성을 많이 못 들였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의지를 강하게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지금 죽을 맛이 있는 거예요. 박진영이 찾아가가지고 불신자,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상태 6가지 설명했다 그래 보세요. 절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저주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아닙니다. 누가 이 땅을 창조했냐. 저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뭐 위협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완전 기복이거든. 그러면 예수 믿고 그러면 어려움 없습니까? 예수 믿고 왜 복음 가진 목사님들이 암 걸립니까? 예수 믿고 왜 뭡니까? 심지어는 어떠냐니까,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암이 걸렸는데 쪽팔려서 이야기를 못해. 우리 교회 말고요, 어떤 분요, 쪽팔려서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니까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왜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줍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결국 나에게 묶입니다. 절대 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때 말씀드렸듯이 나를 막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를 막 굉장히 의지를 다져야 됩니다. 배려하면 된다. 예, 맞습니다. 배려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배려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억지로 배려하면 배려는 할 수 있지만 나는 고통을 당해요. 배려를 할 수 있다니까? 양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짜 위대한 그리스도 하나를 딱 여러분들이 가슴에 가져버리면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말 그대로 배설물입니다. 진짜 내게 배설물이 되어져야지 이 뭡니까 좋은데 배설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데 배설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라 말하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 발견해버리면요, 그게 배설물이 되어진다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간혹 이제 우리가 모임을 하면 조금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뭘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전부터도 재미없었지만은 지금 저보고 하라 그러면요, 진짜 그게 지옥입니다. 저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 재미없는 걸 억지로 해야 되니까.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한때 저도 복음 알고 이제 끝났구나. 저 나름대로 뭡니까? 수준은 좀 낮지만 남들이 볼 때 방종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져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라 그래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절대 나를 못 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훈련하고 나를 연단하고 내가 의지를 막 다지고, 그러면 얼마만큼 다져야 되고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요. 일부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산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해야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기준을 두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보는 거하고 우리 교회 렘넌트 보는 거하고 똑같아지면 여러분 믿음 있다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걸 주님께서 우리 반좀 죽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걸 완성이라 그랬거든. 아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단 말입니까? 반좀 죽으라고 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점점 더 이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속에서 어느 날 열리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열리냐? 저도 모릅니다. 정말 진짜 어느 날 우리 렘넌트하고 우리 자녀하고 같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정말 그리스도만이 제 생의 유일한 응답이 된다면, 바울은요 모든 게 쓰레기였어요. 배설물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복음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됐습니다. 이 말은 내가 좋다 나쁘다 절제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 가졌으면 끝이에요. 이런 위대한 복음을 조금 나쁘게 하면 쓰레기같이 만들어놨어요. 어마어마한 복음, 정말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것입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절대 뭡니까? 결국 내게 딱 묶이게끔 돼 있어요. 의지를 강한 사람이 혹시 조금은 더 완성될지 모르지만 완성되는 만큼 고통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소 훈련 가서 그래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뭔가를 채우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이걸 완전히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뭔가를 그 위에 덮어놓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다. 혹시 열심으로, 혹시 기도로, 혹시 헌신으로, 혹시 봉사로 덮어놓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것이다. 왜? 어느 날 골마 터질 거니까. 그때 골무면요 치유도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운 복음을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주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이었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어떻게 문을 열었습니까? 이 땅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타락해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알미니안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하나를 그림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림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세기 3장이란 말은 절대로 안 되는 우리 인간의 문제. 이미 여러분 죽은 상태입니다. 저는 박진영이 보면서 참 영원히 자유로운 인간이다. 일단. 그러나 하나를 못 찾아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지금 방황하고 있다잖아요. 불경도 펼쳐놓고 뭐 다 펼쳐놓고 방황하고 있다잖아요. 왜? 종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인간이 죽은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다 보혜사 성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요, 2장 6절에서 11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동등됨으로 취할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게 십자가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 그리스도. 이거 알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쓰레기구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얼른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큰일 나요. 얼른 여러분이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의 어떤 의지를 다지는 설교를 들으면 큰일 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데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우리 김홍 전사님에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어떤 분이 이 메시지를 듣는다 그러면 처음에 딱 들으면 은혜 된다. 근데 계속 들으면 어떻게 생겼더냐니까 좀 똑같다. 약간 지겨워진다. 그러나 이걸 넘어서야 된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몸속에 싹싹 스며들어요. 내 영혼 속에 스며듭니다. 왜냐하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단어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 영혼 속에 싹 스며들어요. 진짜 그리스도 속에 딱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그분, 그 영광을 우리는 맛봤기 때문에 그분의 승호를 찬양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그분의 승호를 높여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아직도 혹시 안 나오면, 목사는 편해요. 왜? 안 나오면 반쯤 죽는다 그래 놓으면 자꾸 오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여러분에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 자신을 볼 때요, 20년이 지난 어느 날 진짜 불신자 수준하고 비슷해요. 생각하는 게. 근데 입은 어떻느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저만큼 그리스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없다라고 자부할 만큼. 그런데 생각은 완전히 불신자 수준이에요. 말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불신자 수준이에요. 불신자가 똑같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그 교회에 오는 불신자 똑같은 중직자들이 불신자보다 훨씬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성도들이 그렇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싫을 만큼 매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저는 압니다. 여기에 묶이죠, 저기에 묶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최소한 박진희 정도같이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돼야지. 온갖 다 묶어놨어. 그러니까 깍 틀에 닌 이거다. 정말 그게 맞는 겁니까? 물론 그 밖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황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절대 주권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누가 감히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누가 그걸 떠날 수 있습니까? 알미니아는 그럽니다. 예수 믿지만은, 구원 받았지만은,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알미니안 주의자들에게 제가 진짜 말하고 싶어요. 정말 당신들 믿음 있냐고 묻고 싶어요. 인간의 노력을 가미시키면 절대 믿음 안 나옵니다. 왜? 김경태, 네가 체험한 그게 정말 모든 게 맞나, 진리가 맞냐?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대부분 사람들을 볼 때 그게 표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요, 그게 표준은 아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죽고자 하는 사람 살 것이다. 이 말 뜻을 그냥 여러분 평범하게 이해하고 있지만은요, 저는 진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깊이가 조금씩 이해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길입니다. 끝입니다. 그분 속에 모든 게 더들었고 시작이요 끝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면 돼요.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면 돼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실질적으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될 수 있는 문을 열었는데, 창세기 3장의 그리스도,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냐니까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려집니다. 배설물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진짜 쓰레기입니다.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요.
이 쉽게 말하면 영광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블랙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광 그러니까 잘 이렇게 안 되지, 의미가 얼른 안 나왔지만은 그리스도의 블랙홀 속에 딱 빨려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말하면 그 블랙홀을 지나버리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부터 먼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거든요.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리라. 저는 금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도깨비 방망이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 알아버리면 다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우리마저도 그리스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죠. 우리만이라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들어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겠죠. 왜 잘 안 되느냐?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셨는데, 할 수 있는 문을 여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드라마를 놓고 선명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려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성육신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러 쫓아간다. 끝입니다. 그러니까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거는 사람의 13절에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인 19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제는 뭐냐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 영광이 가득 채워지냐? 아니,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2장 21절이에요. 뭐라고, 잘못 썼나? 빌립보서 2장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너 빌립보서 맞나?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 몸을 거룩한 형체로 병쾌하시리라. 몇 절이었죠?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2장 21절요? 3장 21절이네요. 하나 잘못 쓰니까 한참 헤맨다.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리라. 3장 21절이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분이, 그죠? 그분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시리라.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끝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14절에 뭐라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으로 병쾌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어쩐다고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지금 어떤 데는요, 저는 이 단어를 떠올 때마다 이렇게 벅차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끝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리고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힘들어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문을 여셔서요. 그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면 되지. 그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면 되지. 그래 어떻게 하면 되냐? 내끼 배제돼야 돼요. 내끼 배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적기 배제되는 어느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저도 모르게 붙잡고 있던 쉽게 말하는 누더기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어떤 면에서 20년을 쫓아온 건데 뭔가 누더기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누더기를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내려놓으세요. 그걸 내려놓은 방법이 뭐였냐? 저에게는 왜 나는 성공이 응답이냐? 나는 왜 건강이 응답이냐?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는 건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정말 건강해집니다. 내 자녀가 뭡니까? 응답이고 경제가 응답이고 남편이 응답이고 가정이 응답이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저같이 모자란 놈이 뭔 죄가 많아서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아프고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가정에 문제가 생길까? 교인들이 가정 문제 생기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져요. 늘 느끼는 게 뭐냐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내 같은 놈 때문에 그러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진짜 생각하면 언약 이루는 방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느냐? 어느 날 왜 나는 내 누더기를 붙잡고 있냐? 그래서 한 단어로 붙잡았습니다. 그래 창세기 3장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하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에요. 3년 지났습니다. 저는 어떤 걸 느끼느냐니까 지금 점점 더 저는요 그리스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블랙홀입니다. 여러분 요거 딱 지나버리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3차원의 세계를 살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차원의 세계 늘 보는 것 뭡니까? 이게 밖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요 블랙홀 지나면 4차원이 됩니다. 4차원이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수용하라가 아닙니다. 수용해집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려집니다.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배려가 나옵니다. 4차원 세계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선배들의 모든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도하고 응답받은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 정말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오늘 너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모세의 고백이 여러분 것이 돼요. 이 고백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고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이 고백 나오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 발 아래에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하나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는 신앙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 다 끝난 그리스도. 한 주간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그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요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속에 이 은혜 속에 한 주간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되는 이 비밀이 한 주간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0